할렐루야 성경 통독 193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슬픈 노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슬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은 멸망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막 죽임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슬픈 내용과 또 참혹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예레미야의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소망으로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슬픈 노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전체를 보면 모두 다 22절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만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각 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히브리의 그런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불렀습니다.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 하는 것처럼 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장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장은 그 히브리어 그런 알파벳을 3번이나 돌려서 66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슬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한자 한자를 다 기억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레미야는 지금 슬픈 마음을 막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도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소망을 굳게 가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그런 멸망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을 통한 그런 황폐함을 그렇게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그러면서 한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그럼 그 멸망을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참혹한지 구체적으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죽어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참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가리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어른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안타깝지만 젖먹이의 그런 아이들이 젖을 빨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런 참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3장에 보면 이 선지자의 그런 고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내가 겪은 고통, 쓴쑥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슬픈 그런 노래를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잠시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스펠송 가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의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가졌던 그런 희망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스펠송을 부를 때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렇게 밝은 찬양인데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좌절과 멸망의 그런 황폐한 가운데서 불렀던 그런 소망의 노래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심판의 그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원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22절 보면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로 형벌을 받았으니 주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 잡혀갖고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는 죄를 다 씻어가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회개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그런 국률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하나님의 그런 국률이 있었고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스라엘이 위대했던 그런 영광을 가졌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노래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늘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 애간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구약의 그런 예언서인 에스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